좀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곧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시간적으로 굉장히 끝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떠올리는데, 사실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제약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시간적으로 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섭리, 그것에 더할 수도 없고 그리고 덜 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완전하다라는 이야기죠. 더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덜어낼 필요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때로는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불안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굉장히 잘 표현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죠. 이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는 이 책의 이름처럼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이 다짐하는 그때를 위한 책, 그렇게 다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본래 종이 아니라 400년을 종으로 살아오기는 했지만 본래 그들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는 게 바로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장 첫 번째 선언 뒤에 바로 따라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의 선언이죠.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가운데
그런 무질서함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았던 이 400년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 무질서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섭리하고 계신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분명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일이 잘 풀려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내가 뭘 하면서 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거는 같은데 뭔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때도 있고요. 이런 표현들도 하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것 같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그런 절망적인 시간들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무런 질서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아무런 질서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만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어둠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친히 그 어둠을 뚫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해서 거기에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할이 많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다. 삶의 어떠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다. 삶의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매일 새로운 생명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양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즐거울 때도 있고 하나님이 잊혀질 만큼 너무 기쁠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